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쫙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처럼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듯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처럼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그처럼 높은 줄 아십니까? 서로들 알지도 못하고 서로들 신뢰하지도 않는데 외모나 능력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고 그처럼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없고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 그 아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랑이 오래가겠습니까? 분명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항상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됩니다. 생명도 간도 다 내어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만큼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교회를 다니고 단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바로 예수의 그 삶을 배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예수에 관한 교훈을 듣고 예수의 삶을 배우고 결국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스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적어도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된 사람들. 대단한 닉네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철을 포함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 금세 예수를 우리가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정말 까라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헌식찬처럼 버리고 또 버리는 일들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궁금증 하나를 제가 풀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언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었는가 였어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면서부터, 교회가 여러분들 세력이 커지면서부터였어요. 원래 초대교회와 이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과 노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사실이. 그러나 4세기에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서 공인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로마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요, 정말 세력이 커지고 힘을 갖게 되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이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신앙과 관계없는 이들이 마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더욱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온통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더더욱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소위 세상의 부자들과 이제 실력자들이 교회 안에 마구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계급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계급을 가진 자들이 이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장로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얼마나 여러분 흡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강대상에서는 온통 위로와 축복과 성공에 대한 말씀의 홍수를 이뤘어요. 반면 예수에 관한,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삶을 돌이켰던 반면에, 이 당시에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 나 들으라고 한 거냐? 왜 말씀으로 나를 때리냐? 세상에서 그처럼 힘들게 살고 왔는데 왜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지으려고 하냐면서 공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동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쐐기를 박는 기독교 몰락을 일으키는 기만 전략 한 가지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게 하되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자. 무서운 전략이었어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는 마음껏 드리게 하되 절대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로마 정부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의 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더더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참혹한 몰락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제자도의 본질을 쓴 플로이드 맥켈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배제한 채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섬김을 한정짓는 거짓된 영성은 종교적 만족과 유한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분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와 그분이 우리를 통해 계속 그 삶을 사시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 고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의 정신과 삶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는 바가 옳은지 아닌지, 나의 믿는 바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자 팔복이라고 하시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소소하게 다 하나씩 찝어주고 있다는 사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이에요. 이 복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감동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시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복을 보게 되면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복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야, 흥미롭게도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 천국이라는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영적인 만족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닮은 자가 될 때. 오늘 이 여러분들 팔복이 왜 중요하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닮아야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라. 예수를 너희들이 따르고 닮은 자가 될 때,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천국이 너희들 것임이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닮은 삶이 어떤 삶인지 8가지로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요, 4가지는 이웃을 향한 삶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첫째,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또 하나는 애통한 마음. 여기서 이 가난한 마음, 이 애통한 마음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를 따르고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우리 밑바닥에서 기초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루떡을 쪄보신 분 있습니까? 시루떡을 찔 때에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들 그 전체를 받쳐주는 그 떡고물과 떡가래들을 쌓을 때에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서 그 전체를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그 떡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헬라어로 프로코스, 굶주림의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상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상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상태.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한 마음 뭐냐? 헬라어로 텐테오,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 처절하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은 기초적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처럼 새벽 미명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철야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그처럼 산기도하시면서 그처럼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요, 하나님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것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들보를 제대로 보고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될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견디며 순종하는 상태, 마음이 부드러워서 순종을 잘하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온유하다 그래요. 온순함과는 다른 거예요. 온순해도 여러분들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좀 성격이 강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잘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야생마가 아니라 길들여진 말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오래 참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누가 온유하지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춰서 죽기까지 100% 순종하신 분, 바로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모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뜻. 정말 여러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분은 줄이고 목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정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부흥하길 원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들 예수께서 달린 자리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예수 믿는 흔적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스티그마를 가진 자, 바로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정말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로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애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향해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그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지 우리가 긍휼이라고 할 때 그냥 마음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정말 약자들, 정말 그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통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긍휼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러한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뒤가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었던 그 과거의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또 따르고 닮아야 할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과 관계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중적인 사람들 볼 때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아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당시에 마음의 청결함을 이처럼 강조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외식하는 그들의 마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화평히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원문에 보게 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야, 여러분들,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반대로 분열의 영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사단의 종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화목 제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값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 예수 믿는 나에게 직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 그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그 사람을, 여러분들 그 고객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먼저 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야 됩니다. 왜? 성도인 나의 직분이며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빨리 그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품는 자가 큰 자예요. 져주는 자가 형이에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는 자가 여러분 형이다니까요. 져주는 자가 형이에요. 져주시길 바랍니다. 져주면 됩니다. 내가 져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총정리합시다.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될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네 가지입니다. 따라잡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갈급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잡시다. 애통한 자.
예수님처럼 애통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돼요.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과 죄가 없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짓는 죄가 왜 없을 것이며 연약함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닮아갈 그런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는 자를 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애통한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잡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자예요. 사랑이 많은 자죠. 여러분들 여기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살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이건 겉과 속이 일치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결코 여러분들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들 뒤에서 숨어서 쏙닥쏙 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십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평안을 만들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번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잃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뭘 의미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서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 짐을 지는 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예수를 따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고 닮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가 따르고 믿으면, 너가 정말 나를 따르고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라 라고 오늘 말해주겠다는 사실을 오늘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목표가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고 닮은 것이 돼야지. 만일 예수를 내가 믿는 목적이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께서 오늘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없을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야. 그러므로 마지막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 또한 일이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올바른 신앙을 배우기를 자청하며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고 닮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셔서 오늘 이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바로 알게 하신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 이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고광영 우리 비자 발급 하나님 그 문제 위에와,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로 병상에 누워 계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